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서 14절.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13절에서 14절은 일상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대 사회의 법률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억압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꿈꾼의 삭슬 제때 주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이유로 묶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억압하지 않습니다. 착취하지 않습니다. 꿈꾼의 삭슬 제때 줍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못 듣는다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함을 향해 달려갑니다.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어떤 난간에 봉착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짓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새기며 교회와 예배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공동체,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본문은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물건이 아니라 그 영혼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소자를 낙심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린다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작은 소자의 영혼을 억압하고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억압이라는 힘이 있는 자가 약자를 부담하게 누르는 것이고 착취란 다른 사람의 수고를 빼앗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고 뭔가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잘하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엉뚱한 말을 심어서 그 사람이 했던 그동안의 영적인 수고를 다 빼앗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가 큰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품꾼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품삯을 늦게 주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직장, 교회, 가정에서 어떤 성도들은 힘없는 사람을 이용하거나 정직한 대가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억압 대신 섬김, 착취 대신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 교제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 경외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을 집중하는 태도와 몸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 예배를 방해하고 그런 행태는 정말로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연약한 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본문은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귀 먹은 사람에게 저주하는 말은 아무 소용없지만 그것은 약자를 조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도 웃자고 한 장난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비웃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이용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교회당 건물은 지구상에 뭐 수천 개, 수만 개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욕하고 저주하고 교회가 망한다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망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탱시키고 유지합니다. 몸 전체를 상하게 하는 행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큰 죄악입니다. 자가 면역성 질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공격하는 그 면역세포.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깨뜨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처 입히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했던 사도 바울의 행위가 뭡니까? 내 몸, 나를 해치는 행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 먹은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되어져야 됩니다. 눈뜬 자의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좀 열려고 하는데 닫아버리고 자유하고 싶은데 오히려 눌러버리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단백석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 예단백석교회. 예배당에 오는 이들 중에는 마음이 상한 자, 경제적으로 힘든 자, 가정적으로 깨어진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비웃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손을 잡아 주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본문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것에서 나오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진짜 분명할수록 이제 삶이 나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윤리적인 삶과 이웃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개척되자마자 터진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기와 질투로 재물 얼마를 숨기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가 개척되고 귀중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진행이 되는데 성령의 흐름, 하나님의 흐름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또 죽게 되는데 사실은 단순히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것. 아,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잖아요. 무릎을 꿇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 한 잔 마셔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만 나는 건강할 수 있다.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정말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그런 절대적인 인정이 필요한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억압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약한 자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돼 버렸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해결돼 버렸다. 이제는 나는 영적으로 끝났다. 이제는 누리면 된다. 그게 구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닮는 것,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교회는 억압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세우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의식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성도는 억압 대신 섬김을, 비웃음 대신 위로를, 유익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교회, 예배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가 뭡니까? 존경할 경, 두려워할 외잖아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의 교회가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해도 금방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걸음을 옮깁니다. 오늘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